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8월 20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로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 호세아서 6장 3절 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호세아가 있는 그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죠.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상황들은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그 영적인 멸망의 길들로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하듯이 그들의 부귀영화와 또 나라의 영토가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여전히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은 또다시 충격적인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4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또 우리 주변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인애도 없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몇 가지 잘못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무너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는 점점점 비어져 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과 조합해서 믹스해서 그래서 좀 더 우리의 삶에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을 해석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영적 배반, 즉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영적 배반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점진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호세아서 4장 이전에는 이런 영적 배반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아멘.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서 피가 피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처럼 보였습니다.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성전에 또 그들이 모여지는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만 진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4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역사 지식은 단순한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분의 성품과 뜻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영적 생활에서 위험을 갖게 되고 영적 생활의 위험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것을 음행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마을 앞에 있는 큰 나무에 나가서 그 나무를 향해서 빌고 나무를 향해서 기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게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때 우리는 쉽게 세상의 가치관에 또 유혹에 빠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상 숭배, 음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이스라엘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에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주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의 과정을 우리에게 생생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때로는 고통스러운 징계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해서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의사가 아픈 환자가 왔을 때 그 상처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때로는 아픈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의 삶의 잘못된 것들을 떼어내시기 위해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단순한 제안이나 권고가 아니죠. 이는 우리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긴급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회복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차를 몰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나의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왜 이렇게 너에게 행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때로 아이들에게 혼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혼낸다는 것이 그 아이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른 생활을 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엄마가 나를 미워해, 아빠가 나를 싫어해 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고 나를 혼내고 나를 어렵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내가 복을 구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 것입니까? 나를 미워하시는 것입니까? 나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는 매우 아름답고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과 같다고요? 새벽빛 같다고요. 그렇게 확실하고 변함없으며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비와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여러분 점진적이면서도 지속적이고 우리의 전존재를 새롭게 하는 경험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새벽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걸어오실 때 어떤 빛을 보셨습니까? 처음에는 좀 캄캄했지만 걸어오면서 점점점 밝아지는 이 땅의 모습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아주 캄캄한 대지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곧 아침이 온다라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또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온 대지가 촉촉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비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온몸 전체를 환하게 비치고, 우리가 메말라 있는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은혜의 단비에 완전히 적셔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너희가 많은 사랑을 전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보다 나를 아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당신이 부르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제대로 믿고, 그래야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그래야 현혹되어 넘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러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보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인내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에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단순히 친절을 넘어선 언약적인 사랑인 것에, 또 언약적인 충성이에요. 그리고 언약적인 자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이런 성품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인용하신 구절과 동일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와 그리고 구제와 그리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매일 매순간 알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단순히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데 그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첫 번째 단계인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배반의 위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또 생명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기로 결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순종은커녕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닿는 곳, 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또 하나님의 발걸음이 멈춰선 곳에 나의 마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 친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가르치시는 모든 것을 지키며 살려고 애쓰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 복음을 내 주변의 사람들과 또 타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위해 애쓰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애쓰는 삶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랑하는 자는 무엇으로 자랑하라고요? 곧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예배에 나오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구제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보다 나를 아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반석 대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래서 유혹에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의 풍요가 우리를
풍요롭게 영적인 풍요로 이끄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따라 때로는 좁은 길, 또 협착한 길을 걸어가며 고난의 길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복된 통로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기쁨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